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사람 함께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다시 옆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됩니다. 네, 하면 됩니다. 따라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니에요. 전도하면 됩니다. 됩니다. 의외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또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그냥 단순히 너 교회 나가지 않을래?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너무 정말 은혜가 충만해.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그냥 내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그 가운데 상대방의 그 심령이 때로는 알지 못하는 상황과 문제와 위기 가운데 단순한 그 메시지가 그것이 힘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한 줄기 빗줄기가 되고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할 수 없어 하면 해도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전하지 않는데 이러면 우리는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7월 20일 우리 행복축제 모두가 전도하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 토요일 7월 5일은 양홍교의 생일날입니다. 자, 양홍교가 세워진 지 28주년을 맞는 생일날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일은 교회 절기로 7월 첫째 주는 항상 맥주 감사를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양홍교에서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또 이날 특별히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축제의 날이기에 은혜의 날이기에 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날이기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그냥 맞이하는 그런 은혜의 날 감사를 표하는 날이 아니라 먼저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가 갖추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창립기념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행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가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내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저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 양원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상입니다. 한문을 써놓아야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주보에다가 한문까지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날비 위상. 자, 한마디로 말해서 위로 날아오르는 것. 이것을 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즉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돈입니까? 아니요. 아니면 흔히 백이라고 하는 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동력은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사야 60장 21절 22절의 이 말씀을 우리 양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붙잡고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작은 자지만 오늘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듯이 오늘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 이왕 쓰일 바에야 정말 우리 양문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교회로 이 지역에 멋들어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교회, 조그마한 교회,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교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 정말 맑은 오늘 그런 은혜를 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것은 결국은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자, 여기에서 3절의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넘실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발을 한 발자국을 내밀었을 때,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요단강의 그 물줄기가 그치게 되고 그 가운데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 요단강에 오늘 거기에 넘실대는 그 물은 이제 끊어지고 그 가운데 질퍽질퍽한 그 바닥이 말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겠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초롱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손을 늘어뜨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초고성능 열차라 할지라도 정지하고 있을 때 요만한 그 나무 조각, 그것을 거기에 나무 조 하나를 딱 비워 놓으면 이 열차는 꿈쩍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200km로 300km로 달리는 기차는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일 때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해 가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힘을 내야 합니다. 믿음의 힘을 발산해야 합니다. 제가 이 버릇처럼 믿음을 발동해야 된다. 믿음을 발동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믿음이 발동되어야지 하지만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속 페달을 아주 힘차게 밟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때, 제 아무리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회산과 같은 장벽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오늘 그 모든 것은 완벽하게 무너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여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아무런 능력 없는 무능의 그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나라의 정치가 피곤합니다. 경제가 피곤합니다. 사회 전반에 사실은 피곤이 쌓여 있습니다. 지방 도시는 더욱 그러합니다. 군산이라는 도시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인구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을 터인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오늘 교회마다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병들어 있는 것 아닌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건 그 신앙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무슨 신앙에 목숨을 걸어? 돈 버는데 목숨 걸어야지, 성공하는데 목숨 걸어야지. 오늘 그렇게 나아가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습니다. 교회마다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 다음 세대라고 흔히 불리우는 교회 학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내일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는 것은 내일이 없는 교회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양홍교회가 하나님, 내일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일이 없는 교회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내일의 소망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실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음악가 핸델은 독일 출신입니다. 독일 출신인데 그는 영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핸델이 57세가 되어서 재정은 바닥나고 파탄을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 걸린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를 떠나가며 그를 또한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영국 언론에서 이 핸델을 멍청한 독일놈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곁을 떠나가고 갈 길이 없었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핸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무려 3주간 금식하면서 두무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 핸델은 놀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직접 그것을 그 은혜를 그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음악에 담아내고자 곡을 썼습니다. 직접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작곡 거기에 음에 직접 작사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그 가사를 보면 그가 다스린다. 그가 길이 다스리신다. 왕의 왕 주의 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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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할렐루야를 반복하고 또 주가 다스린다를 반복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이 핸델의 메시아 곡은 그가 경험한 그 신령한 그 은혜를 이 체험을 통해서 눈물과 감격 속에서 나온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만든 찬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이 나올 때 당시 왕도 기립하고 불신자들도 이 메시아의 이 할렐루야 부분이 나오면 반드시 기립하여 다 같이 서서 오늘 함께 따라 부릅니다. 즉 핸델은 고난 가운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명작을 남긴 겁니다. 이런 인생에 힘든 고비 찾아옵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비는 모두에게 사실은 다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핸델은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만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찾고 찾았습니다. 금식하며 찾았습니다. 목숨 걸고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하나님을 만난 이 핸델은 비로소 이 인생 역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지치고 고난, 오늘 그런 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솔직한 고백으로 저는 말씀을 보면 먼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은혜 받기보다는 먼저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그 분석하는 것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솔직히 29절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자,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능력이 아닌 힘을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이 아닌 능력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거 왜 이 말씀의 문맥을 갖고 따지면 이건 능력이 아닌 힘이 되어야 되고 또 힘이 아닌 능력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하지? 이 문맥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따지는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 너 꼭 21세기 바리새인 같다.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고 오늘 네가 정말 있어야 할 힘도 주는 하나님인데 나는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 다 줄 수 있는데 내가 뭔들 너에게 못 주겠니? 오늘 그런 음성이,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든 힘이든 모두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겁니다. 굳이 따지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3주 전에 말이 좀 이상해요. 빠삐따 신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 빠지지 맙시다. 삐지지 마. 또 사소한 것에 삐지지 맙시다. 따지지 마. 또 이러쿵저러쿵 우리 따지지 맙시다. 삐따.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분란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이 자꾸 주의를 빠지고 삐지고 말씀은 사실은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또 사소한 것에 삐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이 빠삐따 신앙, 주일 잘 때 빠지지 말고 또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자.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따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피곤한 자에게 아니 이 힘을 주시지 능력 주십니까? 아니 무능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인데 왜 힘을 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마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기에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바로 우리가 피곤하다고 아유 나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기에 난 능력 없어. 오늘 그런 능력 없다고 우리가 하소연하지만 정작 그 가운데 힘있게 도전하고 일어서야 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되는데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켜서 그 믿음으로 오늘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날기 위해서 아니 비상하기 위해서 아니 꼭 영적인 부분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활주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즉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좌석을 찾아서 앉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비행기가 곧 이륙하겠으니 안전벨트를 메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내 방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이륙하지를 않습니다.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비행기가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기는 하는데 이륙은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륙을 위해서 활주로상에 이 출발점을 향해 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무 곳에서나 이륙하지를 않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벗어나서는 이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이드라인, 즉 말씀의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도 그리고 힘들어도 말씀을 향해 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이 말씀 안에서 이륙을 시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본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활주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룩하기 위한 활주로가 됨을 아주 세세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4절 5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또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즉 말씀의 활주로를 따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앙망은 우러를 바랄 망입니다. 즉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악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악망한다라는 히브리 원문의 그 뜻은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하여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오니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절실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이렇게 앙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는 모습 어떠합니까? 양쪽 날개를 아주 활짝 펴니다. 그리고 활짝 편 날개로 높고 넓은 창공을 누빕니다. 즉,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 무대가, 그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경, 그저 오늘 우리 그냥 이 미령동 지역 조금 더 넓혀가지고 저 나운동, 소령동, 삼북동 좀 더 넓혀가지고 저 수성동, 더 넓혀서 조촌동, 더 넓혀서 김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더 창대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계를 무대에 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독수리의 날개는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가진 사람은 뭐든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시작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도록 해주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자, 둘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진해야 됩니다. 나 믿는다, 난 믿고 있어, 난 믿는 사람이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행할 때에, 전진할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 한경재 목사님, 자, 이 한경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간 뚜껑 들어가기 5분 전까지 최선을 다하라. 간 뚜껑 들어가기 5분 전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도 간 뚜껑 다칠 날이 있어요. 우리 그때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루 백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죽음 이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들림 받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 마치 이 엘리야처럼 불만을 타고 하늘로 올려지는, 오늘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그냥 간 뚜껑 닫혀서 뭐 따뜻한 하룻불 쬐든 화장을 하든 아니 매장을 하든 결국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뿌려질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힘이 딸려서입니다. 더 힘을 내야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최선도 못하고 최선에 따른 결과도 없습니다. 즉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마지막 셋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하겠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 그때가 어느 때지? 그런데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 그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사모가 여보 은바우스 좀 걸읍시다. 저 군산대 운동장 좀 돕시다. 싫어. 나 다리가 그래서 힘들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힘들었어. 혹이라도 공격할까봐. 저는 이 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 이건 바로 동행의 힘입니다. 아멘. 오래 걸어도 힘들지 않을 때, 사랑하는 분과 함께할 때,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걷는 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는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 다른질 아이도 곤빗지 않는 새 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아까 스가랴의 4장의 말씀,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런데 이 수룹바벨 주시는 그 말씀이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곤비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은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에 목숨 걸었습니까? 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주의 길을 따라갔습니까? 그것은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 영광이 보여집니까? 목숨, 생명,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목숨까지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목숨 걸어보셨습니까? 말씀의 목숨 걸어보셨습니까? 기도의 목숨 걸어보셨습니까? 전도의 목숨 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신앙인답게 우리의 목숨 그리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썩어지거나 허물어지고 무너져버리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날아 오르게 하십니다. 비상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양홍교회가 날아오르는 역사,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